하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설교하고 그것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선교 사역에 역점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남은 생애를 주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더 채우면은 결혼도 50주년, 사역도 50주년, 나이도 75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좀 해야지요. 건강으로 봐서는 제가 80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목사 데려다 놓고 젊은 목사 데려다 놓고 제가 계속 하면 그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맡기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규모가 커서 예배당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식상하셔가지고 내가 토해내고 싶다.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교회다운 모습을 안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예,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에 출석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구원받는 그날 그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편의 아내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중에 전에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확실한가? 내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용서되었는가? 그리고 내 잃어버린 혼은 구원받았으며 내 영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귀 빠진 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일을 2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생일날, 곧 귀 빠진 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2번째 생일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든지 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가 집사이든 그가 목사이든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왜냐? 다시 태어나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거기에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과 호스로 된, 불호스로 된 그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될 질문은 뭐냐? 내가 정말로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가? 나는 두 번째 생일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간증하고, 그가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나의 믿음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는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은 헌금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은 섬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성경적인 침수, 침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지역 교회에 속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은 지역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목표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가르쳐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 순종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갑니다.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단체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 성소침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마곡 성소침례교회를 기억하고 마곡 성소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곡 성소침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곡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지역 교회가 항상 소중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숫자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세계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왔다. upside down. 이게 완전히 위에 거를 아래로 내리고 아래 거를 위로 올리듯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처럼 전도하기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에 편리한 도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마다 그 문화에, 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잘못 보고 이게 뭐 공산주의의 시작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뭐 법으로나 무료구나 강압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본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교민들입니다. 여러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자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교리들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데 어떤 생각이 싹 없어졌느냐 하면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곳에 여행을 가면은 갈 때 뭐 집 팔아서 가는 것 아니고 적당하게 돈을 가져왔는데 가져왔던 거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을 챙기고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소유를 들고 와서 놓고, 사도들이여 이것을 가지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해서 그 상황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고 좋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역사가들에 의해서 좀 다른데요, 적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3만 명 정도 회원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000명 구원받았죠. 그래서 교회에 120명이 있었는데 거기 더해졌죠. 그 위에 보면은 4,000명 구원받죠.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가지고 크게 말한 사람은 10만 명 정도까지 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나가고 온 유대 지방으로 나가고 땅의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징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생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세 원소라고, 삼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이 마곡 성도침례 교회는 내가 확신하건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보면요, 어떤 성도들 보면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은 많은데 영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믿음도 사랑도 있는데 소망 중에 살지 못하고 늘 삶이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소아시아의 공동체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고, 이 교회가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고, 이 교회가 건강한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한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마곡 성소침례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같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확고한 소망의 공동체로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어졌고 확장되어졌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 아시죠? 동료. fellows.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료들에 대한 이름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고요. 본래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동료들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자 하는 귀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동료,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힌 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뀌어서 동료 수감자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fellow prisoner 해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료 사역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fellow workers.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함께 사역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분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함께 섬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가 이거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보여주셔서 이방 저방 이곳 저곳을 돌아봤는데 무엇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가?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도 없었지만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깨끗했어요. 잘 정돈돼 있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유 목사님, 전도사님도 없는데 혼자 사역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방 저방 다 다니면서 청소하는 건 아닐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잘 섬기고 계시는데 또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 잘 섬기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안 하시는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시는, 잘 섬기고 있는데 더 잘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5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 중에 그가 뭐 설교를 했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가 이적을 행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첫째, 두기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받는 형제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분들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형제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분들의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대화할 수 있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특별히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다 사랑하시지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님의 좀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목사님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는 분, 목사님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 제가 워낙 교회에서 이 약한 모습을 안 보이니까 목사님도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세요? 목사님도 저희들이 격려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도 저희들이 위로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시간들이 목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형편이 아주 어려웠을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사랑과 신실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끝까지 잘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났을 때에도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두기고가 기꺼이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그 먼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고, 그래서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 혼자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목사님이 신뢰하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신실한 사역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에게 신뢰하고 사역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48년 동안 하면서 교회 안에 가장 귀한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은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신실한 것은 쉽지만 죽기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의 48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사역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만두었을까요?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신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맡기셨기에 죽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맡은 그 일에 대하여, 부르신 그 일에 대하여 신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이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역자라고 말을 했을 때,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두기고가 한 일이 뭐냐?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다 주는 겁니다. 그거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큰 일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두기고는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길이 너무 먼 길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쉽지 않고 가다가 엄청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왜? 그들이 걱정할까 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인데, 에바브라는 그 심부름하는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가리켜서 주의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달려올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천집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그렇게 했고요. 천집사님 가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또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그런 분들을 주시더라고요. 예. 바람이 막 불면 새벽 6시에 달려오는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3층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이 안전한지 보고 가야 돼요. 나는 왔다가 간 것도 나중에 알죠. 목사를 대신해서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저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써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의 일이라고. 우리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를 데리고 왔어요. 6년 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가 처음에 와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청소시키려고 미국서부터 데려온 줄 아느냐? 그 일은 성도들이 할 거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지만 그분들은 일체 청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다 청소할 때 곁에서 잠깐씩 도울 뿐이지 청소의 책임은 성도들이 지고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김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다른 일을 챙긴 것처럼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 사역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불편 없이 잘 섬겨나가는 두기고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기고가 섬긴 두 가지 사역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방문하도록 보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관한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는 일입니다. 둘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에요. 별로 드러날 것도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 감옥에 계시지만 잘 계십니다. 사도 바울 곁에 다른 동역자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잘 돌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도록 하십시오 라고 격려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사실은 두기고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여행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산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 길이 험했고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지원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가 궁금하게 여기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자 골로새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생색이 나든지 사람 앞에 드러나든지 그리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은 중요한 주님의 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일이나 이름이 날 수 없는 일이나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중요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섬김에 동참하셔서 함께 섬기는 그런 신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야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5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 받은 사람이나 2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주님께 책망 들으면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주인에 대하여 내린 편견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다. 모진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모지고 잘못된 사람이냐? 심지도 않아놓고는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흩어버린 것도 없는데 모으라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아니, 심어놓은 것도 없는데 수확해오라고 하고, 이렇게 흩어버린 것도 없는데 모으라고 하는 그런 주인이다. 사람이요, 자기가 악하면 남도 악하다고 생각해. 지가 못돼 놓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못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었잖아요. 왜 묻어둬요? 은행에 예금시켰다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갖다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시오? 1달란트, 이 달란트가 무슨 단위였느냐면요, 무게 단위입니다. 그럼 1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금으로 볼 때, 금입니다. 1달란트가 45kg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1kg짜리 금괴가 5,100만 원이. 그러면 5,100만 원 곱하기 45kg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20년 동안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떵떵거리며 먹고 살 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5,100만 원 곱하기 2 하면은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이면 일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만 하잖아요. 아무리 서울 물가 비싸도 45kg입니다. 5,100 곱하기 45로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툴툴거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 없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제 가을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시골의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간증 시간이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지난 주간에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를 맡아서 말씀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교수님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수 형제, 그런 못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작은 교회가 없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갈수 목사님은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을 얻어서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가 초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꼭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큰 일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당번으로 섬기든지, 안내로서 섬기든지, 집사로서 섬기든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든지, 어떻게 섬기든지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엄청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장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저희 교회는 김장을 안 합니다. 김치 냉장고 한 대도 없습니다. 냉장고 한 대 있는데 맨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마다 어김없이 식사를 먹는데 잘 먹습니다. 식사 당번이 저희 교회에는 한 사람이 한 주를 감당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쌀만 사놓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식사 당번된 자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김치는요, 식사 당번되는 사람들이 자기 김치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김장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팔도강산 김치를 다 맛봅니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힘들 것 같아서 부인반 회장 자매한테, 자매님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할까요? 하니까 아니요, 아직은 감당할 만합니다. 나중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무지 잘 먹습니다. 한 번씩은 불고기 파티도 합니다. 그때는 누가 하느냐? 그래도 사는 게 조금 괜찮은 우리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걔네들이 담당합니다. 지난 추석 때는, 추석 때 식사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불고기 전골로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대접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인사를 받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는 식사당번 이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쉽게 했는데 와서 자꾸만 인사를 하니까 미안해 죽겠다고. 우리는 식사당번한 것이지 대접한 게 아닌데. 며느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식사당번 할 때 와서 직접 섬기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꼬박꼬박 당번은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작은 일은 없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잘 섬겨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섬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만에 하나 혹 뒤에 머물러서 구경만 하고 그냥 관망만 하는 그런 구경꾼이셨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참여하는 분이 되십시오. 함께 섬기는 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특권,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을 달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잘 섬겨왔기 때문에 임하곡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아름다운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함나니 앞으로 더 잘 섬기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 만에 하나 한두 명이라도 구경하고 관망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함께 섬기는 대열에 서서 이 섬김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반응을 보여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본인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3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평안 없도다. 은혜로우신 주 날 도와주소서. 매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 함께 하시면 저마비 힘없네. 그 시험 당할 때 날 도와주소서. 매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나 주를 떠나면 내 생활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날 도와주소서. 매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나 주의 거시니 날 주관하시고 주님께 맡기니 날 도와주소서. 매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전환점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며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